예, 오늘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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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것은 자리하고 있고요. 사람마다 그 차이가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아마 누구나 그 소중한 것들을 다 간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소중할까요? 우리 김하늘 성도님께서 드디어 소중한 것 하나가 더 늘었어. 모르긴 몰라도 지금까지는 부모를 넘어서 아내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일 수 있었어도 이제 아마 그 순위가 조금은 더 변하지 않을까. 요즘 시대는 좀 다르긴 하더라고. 그래서 그 순위가 바뀌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좀 바뀌지 않을까. 그 순위는 아마도 아들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똑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사진 봤는데 사진 여러 보내드렸죠. 아이고 세상에나. 근데 자기와 같은 아들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와 똑같은 생일 11월 8일 날 낳았어요. 365분의 1의 확률을 그 확률을 일치시켰어요. 대단하죠?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겠어요. 지금도 막 너무나 좋았어. 또한 그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생일상을 받는 일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를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그 생일상을 준비해야 할 아내가 아마도 가장 행복해하지 않을까. 하기야 요즘은 뭐 엄마나 아내가 생일상을 준비하기보다는 다 외식을 하다 보니까 과거의 개념에서는 아내가 가장 기뻐할 일이죠. 다 생일상 준비해서 만들어서 그쵸? 하려면 그 두 일을 하루에 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외식을 하면서 축하하다 보니까 아마 가장 슬퍼할 사람이 아내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너무나 소중한 생명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참 새로워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생각? 제가 애들을 낳았을 때의 생각. 세상에 여러분에게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저는 그렇게 기쁜 날이 없었어요. 정말 기뻤어요. 그 당시 살아온 많은 날들 중에 가장 기뻤던 날이 첫째 아들을 낳고 또 가장 기뻤던 날이 둘째 아들을 낳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번. 첫 번째 아들 낳았을 때보다 두 번째는 또 같은 일이니까 그 감동이 좀 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덜하지 않더라고. 똑같아. 처음 아들을 얻었을 때 그 감동과 또 두 번째 아들을 얻었을 때의 감동이 동일하게 똑같이 너무나 기쁜 일이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그러한 감동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사실 인생의 최고의 감동이거든요. 이 최고의 감동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무슨 이유로 인생에게 이러한 감동의 자리로 이끄시는 걸까?
요즘 여러분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죠? 그 9일째 간사였던 그 이재순 선교사님 기억하십니까? 10명의 자녀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10번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인생 중에 있었겠구나 싶으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제일 부러웠어. 나는 그 감동을 2번밖에 못 느꼈는데 10번을 느꼈다니 참 그 감동이 얼마나 귀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아라 그리고 가든지 보내든지 그렇죠? 그 제목으로 간증을 하시는데 이야 얼마나 건강해 보여요. 그렇죠? 10명을 낳았으면 근데 보통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강건하신 것 같더라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가장 부러워하면서 또한 저의 가장 부끄러웠던 하나님 앞에 가장 회개 많이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회개한 가장 크게 회개한 것이 둘만 낳은 거였어요. 참 인생의 무지함이 그런 모습을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자녀의 감동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인생의 최고의 감동이 창조주 아버지 곧 당신과의 감동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 인생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최고의 감동이 자녀이듯이 하나님 당신의 최고의 감동이 뭘까요? 당신의 아들이죠.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인생의 길들을 밝히 보이시고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녀를 통하여 소망을 갖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참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인생아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어요. 지난 수요일날 요코하마 베델교회 14주년 그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김수정 목사님 오셔서 제가 3박 4일을 이제 모시고 있었는데 그 저녁을 먹고 밖으로 나와서 김수정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평소에 전혀 안 그러셨어요. 근데 아마 이제 저녁도 드셨고 이제 밖에 기온도 적당하고 아마 좋으니까 그러셨는지 그 어떤 그 시상이 이렇게 떠올랐는지 몰라도 시를 하나씩 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전혀 그런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먼저 했어요. 그리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나한테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르신이 했으니까 저도 그냥 하고 그 시를 좀 이제 와서 제가 정리를 하고 그 이제 사진을 내가 그걸 이제 찍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그 주보에 올렸어요. 인생아라는 제목으로. 어디서 흐르던 물이든 흐르는 물의 마지막 별.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는 인생은 없건만 인생아 너는 어찌하여 너의 가는 곳을 모른다 하느냐. 인생아 너는 어찌하여 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니 그 길을 알리라 하느냐. 인생아 너는 돌아가노라. 네가 나온 그곳으로 돌아가노라. 너의 참주인 너를 조성한 분에게로 가노라. 이를 알고 가는 인생은 그분의 품으로, 이를 모르고 가는 인생은
그분의 품 밖으로. 어유 한국말 해주네. 이렇게 썼는데 뭐 다른 건 아닙니다. 다른 건 아니죠.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것을 모르면 인생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불행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고 가는 인생은 아무리 불행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곧 여러분, 우리의 이 행복을 위하여서,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바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6절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계속 봤습니다만 다른 것 아니죠. 곧 5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이라고 하는 이는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감동 뭐예요?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듯이 하나님 당신에게도 아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곧 하나님의 그 아들은 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곧 이는 하나님의 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무엇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아들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자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자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물과 피로 우리에게 임하신 바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오신 이유를 밝히면 분명해지는 거죠. 예수님 왜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곧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는 데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약부터 우리가 쭉 성경을 보면 죄를 씻는 거, 허물을 씻는 데는 두 가지로 씻어요. 뭐예요? 물과 피예요. 오직 죄를 씻는 건 물과 피. 이 두 가지로밖에는 정결하게 할 것이 없어요. 부정한 그릇들은 어떻게 해요? 물로 씻어야 돼요. 부정한 심령들, 죄법한 인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피로써 씻어야 됐어요. 짐승의 피였지만 그 피로 씻음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곧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현주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고 있고 곧 그 허물과 죄를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그분은 우리의 죄와 허물만을 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도 영생까지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겁니다. 곧 이 땅에서의 유한한 생명뿐만 아니라 어떤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오신 바 되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 중요하죠. 이것이 아까 제가 인생하라는 제목에서 이것을 알고 가느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하지만 이것을 모르고 가는 인생, 그 영원한 삶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막 곧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곧 예수만이 세상을 위한 가장 참된 구세주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신데, 곧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써 우리에게 임하신 바 되셨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온전케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수단으로서 오신 바 되신, 곧 그래서 물과 피로써 임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라고 하면서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 피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곧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하여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인생의 현주소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물과 피로써 우리 인생에게 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자입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자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 그리고 전 세대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곧 21세기 지금까지 뭐예요? 주의 복음은 시대를 넘어서 장소를 넘어서 지금까지도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제한된 곳에서 그리고 제한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인생을 통하여는 한계가 있어요. 왜? 인생은 제한적이죠. 우리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어디에 살고 있어요? 그 일본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우리 옆 사람이, 우리는 일본에 있습니다. 우린 일본에 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 정신 차리세요. 일본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어디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이에요. 이곳이라고, 일본이라고 하는 장소가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요. 또 우리가 일본에서 앞으로 몇 년을 살지, 아니 뭐 여기서 죽겠죠? 그렇죠? 그렇죠? 언제가
죽는 얘기하니까 별로 표정이 여러분 인생이 어때요? 우리가 어디에 살든 시대를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넘어요. 우리 시대를 초월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만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100년 후에도 살아계실 분 있어요? 여기서 이 자리에? 100년 후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비극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우리에게 그 비극을 안 주실 줄로 믿어요? 빨리 하나님 나라 가야지. 그렇죠? 그게 답이지. 그게 감사한 일이지. 여기 뭐 좋은 게 있다고 100년씩이나 여기서 앞으로 더 살라고 그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몰라서 정말 100년을 더 산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미 다른 시대고 다른 세대가 와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제한적인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생으로서는 여러분 시대를 넘어서 그리고 지역을 넘어서 복음이 온전한 모습으로 증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대와 세대 그리고 그 지역을 넘어서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기 위해서 곧 장소를 뛰어넘고 세대를 뛰어넘고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누구다?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세요.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의 시대에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증거케 하신 이가 누굽니까? 성령이세요.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뭐예요?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당신의 것 하나님의 아들의 것을 가지고 뭐예요? 당신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아들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그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든지 지금 우리에게도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파케 하시는 분이 곧 성령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후에 우리가 없어진 이후의 세대에도 누가 일하실 것입니까? 성령께서 일하실 거예요. 이렇듯 성령께서는 시대와 세대를 넘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이신데 곧 그 성령이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간혹가다 여러분 성령이 자신을 증거하는 그렇죠? 교주가 되어지는 잘못되어진 삐뚤어진 신앙으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건 아닙니다. 오직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것만 드러내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누구의 영광으로? 나 자신의 영광으로 드러내려는 무리들이 사실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시대를 넘어서 누구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누구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만을 증거하고 계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성령이 뭐다? 진리다. 할렐루야. 아멘. 네, 성령은 진리시며 곧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가 진리십니까? 진리가 아니십니까? 진리시죠. 곧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진리심을 증거하는 분이 바로 진리이신 성령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누구다?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고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성령은 누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은 뭐다?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자인 것을 우리가 밝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셋이 합하여 하나인 자입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아멘. 이 본문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여러분 많은 그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까지도 어떤 얘기까지도 있냐면 그 주석가 매튜엘리에 의하면 어떤 얘기까지도 있냐면 요 부분에 대해서 곧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성경이 처음에 쓰여진 그 모습, 그 원본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죠. 지금은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그렇죠? 인쇄가 돼서 똑같은 모습으로 점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획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똑같은 책을 수억, 수십억 권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인쇄술이 없을 때 당시 이 말씀이 단지 사람의 손으로 쓰여져야 했을 그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 원본 하나를 가지고 뭐예요? 그것을 계속 필사하고 그래서 그 성경을 늘리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온 건데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것을 필사하던 어떤 누군가가 혹시 졸았을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다른 건 아닙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성령과 피라라고 하는 이 모습을 어떻게 말하여야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정확한 것이냐라고 할 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셋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인데 이 셋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는 셋인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인데 이 셋이 하나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뭐냐면 성령과 물과 피 이것은 곧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삼위 하나님께서도 뭐예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분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한 분이시죠. 우리 인생으로 하여서는 이 모습에 대하여 엄청난 신비로운 모습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 분이 하나인데 동일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 당신 자신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분이 곧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매우 귀하죠. 곧 셋이 합하여 하나이신 분인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 다 뭐예요? 진리요,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참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 생명이 아버지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은 물과 피로써 임하신 자이고 성령이 증거하는 자이고 셋이 합하여 하나인 것을 여러분 날마다 신앙으로 고백하며 증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길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